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모 공경의 복이 약속된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출산하는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대를 이어 복이 흘러가게 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데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탄생되니 얼마나 복이 확대되고 기쁨이 증폭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출산으로 대를 이으며 복도 확장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끝없이 흐르고 제한 없이 확장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장수의 복만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심오한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원한 복을 받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담겨있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복받는 진리 중에서도 첫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깨뜨려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죄에 오염된 인간 영혼이 되고 그 후 출산하는 아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 형상 가득하고 축복으로 가득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젠 정반대로 온 세상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부모가 복되면 자녀도 복되고 부모가 악하면 자녀도 회개하지 않는 한 악합니다. 부모가 저주 아래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한 자녀도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제자화의 계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출산에 가르침의 계보를 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행하는 관계, 그 관계가 혈육을 따라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계보가 이어지는 혈통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복이 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혈통과 제자화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8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복을 받게 내가 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건데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즉 언약 백성이 행할 의무입니다. 네. 강대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복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천국 건설과 복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할 테니 너는 후손 교육만 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미 혈통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천하만민이니까요. 천하만민은 여러 민족을 말하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바로 권속, 즉 소속에 있습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겠다. 네. 자식만 아니라 권속. 자식은 혈통의 가족이지만 권속은 혈통과 관계없이 가족으로 소속된 경우를 포함하죠. 종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복받은 강대한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아브라함 당시에는 제자와의 계보가 많이 확장되지는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제자와의 계보가 혈통을 뛰어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간구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혈통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계보입니다. 이 새로운 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씨앗으로 받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성령이 인증하셔서 하나님 앞에 증거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따르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대대로 혈통의 계보 자체가 가르침의 계보입니다. 두 계통 중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혈통입니까? 가르침입니까?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혈통은 의미 없고 오직 제자화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계보가 이어집니다. 물론 혈통과 제자화가 결합된 경우는 더욱 복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의 부모 공경이 온전한 복, 영원한 복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사는 한 세대 동안만 의미 있을 뿐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히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이것이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제1계명이란 말이 아니라 으뜸계명 즉 으뜸되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뜻이고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신앙교육이 이어져가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서
으뜸 축복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은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고 격려와 존중을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늘 존중받으면서 신앙교육 늘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자기 멸시가 일어나면 영적으로 약질이 되어서 마귀가 틈타기 쉽고 가르침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 늘 자녀를 격려하고 존중하며 꼭 성경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존중받으면서 성경으로 교육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드높은 그러한 자녀가 되고 반드시 세상에서 제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혈통의 계보를 따르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제자화의 계보를 결합시키셨는데요. 제자화가 빠지면 혈통은 헛된 것이 되니까 제자화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형식을 따지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 동행하면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식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하면서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니까 실천도 함께 하면서 가정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배우고 실천적이 되고 일상이 행복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부모는 가르치다 보니 자기도 저절로 실천적이 되고 더 훌륭해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몰라도 자녀와 함께 성경 읽어가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나온 성경 어플도 있고 어린이 성경 동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행복한지 지혜를 가지게 되고 쉽게 죄악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장수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공경은 영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 하나님 공경과 제자화로 꽃 피우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제자화를 하면서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제자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화의 계보를 통하여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 깊이 깨달아서 부모 공경과 제자화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